한 부자가 있는데 나이가 다 돼서 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재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자기 아들은 미성년자라서 재산을 물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종 중에 제일 똑똑한 종을 불러다가 나중에 우리 아들이 커서 성년이 되거든 한 가지만 달라고 하거든 줘라. 그리고 유서를 써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들이 다 커서 이제 아버지가 써준 유서를 보니까 내가 앞으로 이 종한테 뭐든지 하나만 달라고 해라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종이 지금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많은 재산을 다 가지고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 유서를 딱 보는 거예요. 하나만 달라고 해라. 자, 우리는 뭘 달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 종을 가지면 다 그 재산이 누구한테 와요? 다 자기한테 오죠. 지난 설교하고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김교희 집사님 10억이 필요하다고 그랬지? 그거 가지고 한대 이제? 한쪽 한 세에 더 늘어났네 그럼. 근데 여러분 남만 계산해도요. 돈은 가지고 있으면 더 가지고 싶으지. 됐습니다. 없어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100억을 줘보세요. 200억 갖고 싶고. 200억 갖고 주면은 또 뭐라 그래? 100억만 더 있으면 좋겠다. 한도 끝도 없어요. 자, 이렇게 채워질 수 없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종인가 주인인가? 종과 주인의 다른 점이 뭐예요? 예? 종과 주인의 다른 점. 종하고 주인하고 뭐가 달라요? 종은 소유권이 없어요. 주인은요, 다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으로 존재할까요? 아니면 주인으로 존재할까요? 예? 주인? 종?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이라고 해도 돌았으면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가지고 싶거든요. 종이에요? 갖고 싶은 마음을 가지면 종이? 아니요, 주인이에요. 우리가 갖고 싶은 마음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소유를 하고 싶으냐?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건 끝도 없어요. 그래서 얼마를 가지면 만족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눈이 밝으면 세상이 밝을 것이지만 눈이 어두면 세상이 어두울 것이다. 옛날에 동전은요, 가운데 구멍이 뚫어져 가지고 눈에다 탁 대면 앞에 누가 있는 게 보여야 안 보여요? 부모님이 계신지 아내가 있는지 자식이 있는지 보이는데 요즘 돈은요, 눈에다 딱 대면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부모가 앞에 앉아 있어도 돈에 눈이 어두면 부모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도 옛날에는 양심의 구멍원이 있었어요. 요즘은 돈의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눈이 밝으면 세상을 밝히 볼 수 있고
눈이 어두면 세상이 어두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눈을 좀 밝게 떠서 좀 밝게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은 우리 분명히 눈이 있어요. 눈이 있는데 뭘 보느냐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밝게 보는 이런 걸 이제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그러죠.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철학에서는 통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통찰한다든지 아니면 깨달음이란 이런 어떤 경지에 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소유하려고 하는 어떤 소욕 속에 빠져 있는지 신앙이 왜 중요하냐?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신앙이 없으면 내가 지금 눈이 어두운지 밝은지조차도 몰라요.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눈이 밝아요, 어두워요? 예? 어두워요? 저는 안경 쓰는데 김사는 안경도 안 쓰는데 눈이 어둡다고 그러네.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 가운데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자는 성자입니다. 성자. 그런데 지난번에도 우리 얘기했죠. 사람을 가장 추하게 하는 것이 세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가 욕심. 또 하나는요. 화. 성질 부리는 거. 화를 내는 거. 또 하나는요. 게으름 피우는 것. 이것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듭니다. 근데 두 가지는 해결할 수 있는데 욕심 부리는 건 이건 참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오는 자가 자기를 부정하고 뭐하고 오라고요? 자기를 부정하래요. 그럼 이제 자기 부정해서 우리는 주인에서 어디로 갈 수 있어야 돼요? 종으로 가야 되는데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서로 말씀 듣고 그럴 때는 그래 종으로 살아야지. 그럼 돌아가서는요. 종이에요? 주인이에요? 도로 주인 행세를 해요. 그것도 이 주일날 와서 또 뭐라고 그래요? 주여 종이 올시다. 돌아가서는요. 주님 예배당에만 계시고 우리 집에는 오지 마십시오. 왜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종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안이 뭐예요? 주님 우리 집에 오지 마십시오. 내가 다음 주에 꼭 올 테니까 안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무슨 노릇해요? 종 노릇해요? 주인 노릇해요? 이 싸움이에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계속 이 싸움이에요. 예배당에 왔을 때는 그래 종 돼야지 주여 그러고 나가서는요. 주여예요? 나요. 그러세요. 자 이제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지. 이 싸움 제대로 하지 않으면 늘 우리는 지게 돼 있어요. 왜냐? 마귀는 돈을 좋아해요. 마귀는 돈 편이지 진리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애가 하도 안 나오니까 밖에서 할아버지가 야, 돈 줄게 빨리 나와. 그러면 애도 빨리 나온다 뭐예요? 세상에 나오는 애도 돈을 안 돼요, 돈을. 자, 이만큼 우리는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우리한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눈이 밝으면 온 세상을 밝히 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눈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창문이에요. 집안에 창문이 많아야 좋아요. 하나만 있으면 돼. 예? 여러분 집에 창문이 많아요? 하나예요? 옛날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도시화가 이제 시작됐을 때
정부에서 세금을 매겨요. 세금을 매기는데 어떻게 세금을 매기냐 그랬더니 그 집에 창문이 몇 개냐에 따라서 세금을 매겨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 사람들이 뭘 안 만들어요? 창문을 안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집에 들어가면 아주 깜깜하게 집을 지었어요. 이것이 이제 그 도시화가 형성되었던 초창기에 그 산업혁명 이후에 일어났던 그런 모습들인데, 세금을 내더라도 창문은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 여러분 밝히 볼 수 있죠. 자, 지금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얘기는 우리는 눈을 통해서 세상을 봅니다. 눈을 통해서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죠.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눈이 어두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내 눈이 돈의 눈이 어두워버리면, 눈이 돈에 멀어버리면 세상이 다 뭘로 보여요? 예? 다 돈으로 보이죠. 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말만 하면 뭐부터 얘기해요? 돈.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돈에 지금 매여 사는데,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돈신은 만몬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4000년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말씀에 바로 서서 잘 가르치면 그 시대가 행복해지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돈의 눈이 어두워지면 그 시대가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엄청난 그런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정기 시대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제사에 있어요? 제물에 있어요? 왜요? 뭔데 그게요? 돈이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디에는 관심 없고 어디에만 관심이 있다고요? 제사는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고.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돈에 대한, 이 왕정기 시대 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자, 이러면서 이제 왕조신학이라든지 성전신학이라든지 제사신학이라는 이런 신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왕정기가 망해야 안 망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유대교가 시작이 돼서 유대교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때 유대교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그런 경로를 개척합니다. 그래서 또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시대가 돼서 교회에게 맡겼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정말 잘했어요. 중세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중세가 어떻게 됐죠? 돈의 눈이 어두워서 봉건주의를 만들어 놓고 교회는 지주가 되고 성도들은요 소장농이 되어져 가지고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필요해요. 그러나 돈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발 좀 돈에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돈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에요. 돈은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하게 되느냐 악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왜요?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 돈 주시잖아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종이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인이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왜 필요하냐?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의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왜요? 기도함으로 종이 되어져 가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주인으로 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주인이 몇이에요? 둘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겨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종이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기를 원합니다. 종은 뭘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종은 소유하지 않습니다. 종은 창고가 없다고요. 주인만 창고가 있지 종은 창고를 짓지 않습니다. 다 누구 거예요? 그럼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주신 이도 아버지시요 쓰신 이도 아버지십니다. 다 주님 것입니다. 찬송은 하지요. 그렇죠? 주신 이도 아버지시요 쓰신 이도 아버지시 주신 이도 아버지시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누가 주인 노릇해요? 내가 주인 노릇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종은 갖고 싶은 것이 없어야 없어요. 주인은 가지고 싶은 것이 있지만 종은 갖고 싶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누구처럼요? 주인처럼요? 종처럼요? 종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해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종입니다. 갖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살면 천국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요? 우리의 삶의 자리부터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소유권 때문에 갖고 싶은 욕심 때문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을 다 부리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아침에 종이 일어나서 주인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주인이 일어나니까 종이 와서 하는 말이 주인이 오늘은 뭘 할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종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주인 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그 종을. 아침마다 와서 주인한테 물어요. 오늘은 뭘 할까요? 예? 알아서 하는 종이 있으면 그런 종은 못 들어둬요. 아니, 여러분들이 그런 종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종을 데리고 있을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예? 그냥 데리고 있을 거예요? 아이고, 참, 저렇게 자비로우셔. 종은요, 주인에게 물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뭘 묻기는 뭘 물어요? 지가 뭘 안다고요? 여러분 이거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종된 자리에 있다고 얘기해놓고서는 누구 의지대로 물어봐요. 누가 주인 행세하려고 그래요? 그런 종을 여러분이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종을 여러분들이 데리고 있다면 그냥 밥 먹여줄 거예요? 이 권사님 참 마음도 좋으시오. 종은 자기 의지가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종이 아닙니다. 주인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것이 종이죠. 그래서 이건 기도로 되어집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종된 자리에 내려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종된 자리로
내려가면 하나님은 나를 맡아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해요. 아이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맡아주셔요. 누구를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대신 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 섬김에 대한 문제는 신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신관은 자연 종교의 신관과 계시 종교의 신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우리 기독교는 계시 종교예요, 자연 종교예요? 계시 종교예요. 계시 종교와 자연 종교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자연 종교는 신을 찾아가야 돼요. 누가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계시 종교는 신이 사람을 찾아오는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오세요?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래서 자연 종교는 관심이 신에게 있고 계시 종교는 관점이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자연 종교는 뭘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계시 종교는요,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연 종교는 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누구에게 잘 보이려면? 신에게 잘 보여야 돼요. 우리는 계시 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뭘 바로 살아야 된다고요? 삶을. 예배를 잘 드리라고요? 삶을 바르게 살라고요? 삶을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만한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삶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배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럼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그렇죠?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구원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계시 종교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에 불행한 사람이 생겨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느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 자체가 불행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 자체가 불행이에요. 왜요? 뭘 강조하죠? 예배를 강조해요. 제사를 강조해요. 제사를 강조하면 뭐가 또 따라와야 돼요? 제물이 따라와야죠. 그래서 최고로 좋은 제물을 드려야 신이 기뻐하세요. 그렇죠?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최고의 정신을 가지고 최고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최고의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돈을 섬기는 것 가운데 우리는 종의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그래서 이제는 돈 때문에 신앙생활을 망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자, 돈과 하나님 뭘 섬기라고요? 하나님을요? 돈을요? 하나님을요? 돈을 섬기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어요. 자,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왜 다른 종교를 믿지 말라고 그러느냐? 다른 종교는 특히 이 종교 가운데 하등 종교와 고등 종교로 우리가 구별을 해요. 하등 종교는 윤리의식이 없어요. 고등 종교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종교를 고등 종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등 종교의 예배는 예배의 하이라이트는 성을 상납하는 것이 하등 종교의 예배의 절정이에요. 그래서 하등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적으로 타락하러 가는 것이 하등 종교의 예배입니다. 오늘 그래서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냐? 다른 종교는 뭘 강조한다고요? 돈. 기독교는요, 삶을 강조합니다. 근데 요즘은 기독교가 너무 퇴색이 돼 있어요.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은 교회도 못 간다 할 정도로 돈에 아주 노예가 되어버렸는데 우리는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돈에 매여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돈에서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어때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매여야 돼요? 벗어나야죠. 여러분, 이 돈에 매여가지고 돈 때문에 사는 인생 정말 얼마나 불쌍해요. 돈 때문에 사는 건데 돈이 누구를 위해서 있어야 돼요? 돈이 우리를 위해서 있어야죠. 돈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 이래서 우리 돈에게 좀 자유를 좀 얻읍시다. 돈에게서 자유를 좀 얻자니까요. 돈에 매이면 돈의 종이 돼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어야지 돈의 종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돈을 사랑할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이론적으로는 다 답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사랑해야죠. 그렇게 묻는 제가 바보죠. 그런데 실제는요, 안 그렇잖아요. 자, 우리 돈 앞에 좀 자유를 좀 얻읍시다. 오늘 선언할까요? 선서를 할까요? 오늘부터 돈에게서 자유를 좀 얻자. 그래야 여러분 눈이 밝아질 수 있어요. 그래야 세상의 사물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돈의 눈이 어두워지면 사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물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원리와 이치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길을 걸어가도 요즘 길을 걷다 보면 막 풀들이 솟아나왔어요. 그렇죠? 쑥도 솟아나오고 냉이도 솟아나오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고귀한 것이라구나. 어떻게 이 추운 겨울을 이겨냈지?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봄이 왔다. 그러면서 누구한테 알려줘요? 우리한테 계절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럼 우리는 나도 변화돼야지. 나도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이치를 읽어낼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제 CM에 가서 종이냐 주인이냐 이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종이냐 뭐냐 주인이냐, 종이냐 주인이냐 이 이야기를 좀 해보셔서, 종은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이 없어요. 자, 이제 CM으로 돌아가서 이 종과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시면서 우리 같이 또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